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제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부활절이 벌써 6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올해는 5월 26일 이제 목요일이죠. 오늘 목요일이 바로 승천일이 되겠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10일째 되는 그런 날을 그 첫 주를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되는데요. 올해는 6월달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 되겠습니다. 또 청해에서 제정한 도시농어촌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에 서로가 선교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답변이 성경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정답의 예시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예수님이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그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질문이고 답변입니다. 누구나 아는 답변이면서 어쩌면 참 답변하기 곤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로 구원자를 말합니다. 구원자.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구원자라고,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데 뭐 곤란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 속에 있을 때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미 구원받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다 구원받았어야 마땅한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삶 속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을 것만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람처럼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처럼 아들, 딸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람과 똑같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답변은 단순히 사람처럼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민만이 아니고 초기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함께 고민했던 그런 질문들이고, 기독교 역사 속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되풀이되면서 해오고 있는 질문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인가?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은 요한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의해서 교회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에게도 고민이 있었던, 근심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 안에, 요한이 속해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근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 공동체에, 그리고 요한 자신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읽어야 될 그런 성경 내용들입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별사라고 별명이 붙여진 장입니다. 14, 15, 16, 17장 4장이, 이 4장에 걸쳐서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간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고유한 표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심정, 그들이 근심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요한이 대신해서 말해주면서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들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안한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그들의 삶에 급박한 질문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대개는 기원 후 100년 무렵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은 거의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앙의 증언자들이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교회도 뭘 나눕니까? 교회사라고 하는 걸 나눕니다. 우리 교회도 90년사가 있고 100년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 기록들을 남기는 이유가 뭡니까? 후대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후대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신앙,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그들의 고백 역시도 당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험했고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100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점점 줄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았던 신앙의 사람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조짐도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금방 오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급박하게 긴급하게 이루어질 줄 알았던 그들의 마음들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토대가 흔들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했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근본적인 것이 흔들려가는 교회를 향해서 요한은 그 신앙 근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답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고 아버지 집에 가셨으면 그리고 또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것을 초림이라고 말하고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이라고 말한다면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중간에 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안정합니다. 불안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것이 과연 옳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신천지나 다른 사이비 종교에 휘둘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런 불안을 극복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고별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사람의 제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제자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도마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두 명의 제자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주님과 나눕니다. 첫 번째로 도마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가신다고 했고 우리가 거기를 안다고 하셨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3절에서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모른대요. 이것이 도마만의 고백이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백이었고 또 오늘 우리의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누구를 붙들어야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그곳에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간복음의 내용들과 일치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가 계신 어떤 것을 찾을 게 아니라 그곳을 찾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그곳을 가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있는 곳 알려주세요 물어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를 향해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구한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도 다 모르신 분만 계신가 봐. 몰랐다는 거죠. 그죠?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 했다고요? 알았고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또 다른 한 제자가 등장을 하죠.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오더니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참 답답하죠? 너희가 보았다고 말하는데 또 뭐라고요? 와서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다 보여줬더니 보여주세요 이런 거 똑같아요. 다른 한 제자 빌립이 그렇게 답변할 때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셨을까요? 그러나 그를 향해서 답답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또 그 뒤에도 계속해서 말씀들이 이어지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들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행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신처럼 여기는 것은요 사실 유대교의 전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인간을 신처럼 여겼던 것은 오히려 이집트나 로마와 같은 그런 이방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리고 시저라고 부르는 그 황제들, 그들은 인간이었지만 신으로 추앙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고요, 신의 아들이라고 자신 스스로를 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자기가 신처럼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황제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너무나도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셨죠, 그죠? 목수. 노동자예요, 노동자. 노동자의 아들인 겁니다. 노동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미래는 뭐냐? 노동자예요, 노동자. 대를 이었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노동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어떤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지금 교회처럼 막 1000명, 2000명, 뭐 수십만 명, 수천 명, 수억 명의 그런 종교단체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한 사람의 몫으로 노동자로 살아가다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하는 이유로 십자가에 정치범이 되어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전시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신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을 뿐인데 정치범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을 신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겠죠. 우리는 지금 그분을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던 유대인들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요한 공동체 안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 자손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사라져가는 교회의 모습, 점점 믿음의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믿음 없는 세대가 가득해져가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도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계속해서 요한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11절에서도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걸어왔던 길, 내가 행했던 일들을 보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았던 분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다른 차원의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별개의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에 자신을 일치시켜서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인데, 그 증거는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요한과 요한의 공동체가 보았던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그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으로부터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 삶 속에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 우리 안에 함께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와 그의 모든 운명에 일치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소식을 듣고, 당신이 승천하시기 전에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갑절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2배를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2배를 주는 게 뭐가 있냐면, 뭔가를 계승할 때 2배를 주는 것은 장자에게만 허락하는 것입니다. 장자. 성경에 보면 다시 말하면 내가 장자의 역할을 할 테니까 나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십시오. 나에게 계승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그런 능력이나 복만을 내게 허락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큰 희생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각자 한 몫씩 나눠주는데 장자에게만 2몫을 나눠줘요. 장자에게 2몫을 나눠주고 그 가문을 계승하도록 하게 되는데 2몫을 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똑같이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잘 살기도 하고 때는 어려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장자로서 뭐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동생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2몫을 가진 장자의 몫이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2몫을 달라고 요청하는 엘리사 역시도 나도 엘리야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흘렀다. 처음 그들이 만났을 때는 엘리야가 자기의 옷을 말아가지고 강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길을 건너려고 돌아왔을 때는 엘리사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의 사명을 계승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었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끝까지 목격하며 그것을 눈돌리지 않고 끝까지 바라볼 수 있다면 네가 그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알아야 됩니다. 서신서인 에베소에서도요,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단지 우리의 삶을 자랑하고 내게 있는 것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지고 엘리사에게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졌다. 또 초대교회 공동체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고 은사가 주어졌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본 것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 나는 먼저 은혜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 우리도 우리와 같이 과거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이것이 11절에서 14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세대가 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믿지 않는 세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자리를 잃어갑니다. 그 역할도 잃어갑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왔던 교회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중심, 내 교회 중심만으로 살아가려던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셨는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고 알았던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우리가 믿었던 주님을 우리의 후대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교회,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려